신년주의를 보내면서 2025년에 마음에 소원하는 바 기도의 제목을 정하셨는지요? 새 소원이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에 믿음을 담아 새벽을 깨우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원드립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는 뼈를 깎는 고생 끝에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 흔히 말하는 성공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여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거나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그 외 여러 방면에서 성공하여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 놓은 그 성공을 통하여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만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노력한 그 결과 그 시간을 보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추락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종들의 꿈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소장론의 꿈은 땅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남의 소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축을 기르는 것이 꿈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대대로 노예로 살아오고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떠돌기를 40년,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그들에게 새 소원의 인터뷰를 만약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만의 땅을 갖고 견고하고 튼튼한 성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 집을 짓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농장을 갖고 싶습니다. 또 푸른 초장에는 양과 소를 키우면서 자신들의 가족과 또 자신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고 아마 답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런 삶을 누려보지 못했지만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넘게 품어오던 그 꿈,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다시 묻기를 그 후에 너희들은 나의 말대로 그 모든 소원을 풍족히 차고 넘치도록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되묻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이루어 주셨을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산다고 살고 있는데 애쓰는 만큼 삶은 우리를 따라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주어져서 삶의 틀을 바꿔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어진 삶을 무관심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라고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믿음과는 전혀 무관한 삶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잘 살아내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쓴다고 다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님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성경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섬기도록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주시는데 그 다음의 일들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잠시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찬양 중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만큼만 주셔도 감사한데 내가 이룬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닌가 합니다. 그들 중에 그저 노예들 중에서 집사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대제국 애국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저 한 목숨 살아보겠다고 도망다니던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변을 호령하게 해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목숨이나 부지하며 좋겠다고 생각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총리 중에 어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이 많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늘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리고 12절 앞절에는 너는 조심하여 라고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이어주는 말씀 중간에 뭔가 반전이 있음을 암시하는데 갑자기 축복의 말씀에서 경고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12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애굽 왕과 싸우고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취한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얻은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이 그것은 돈을 주고 살 수도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을 수도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원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로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될 것이고 스스로가 나됨을 자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기도하지 않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 없이 열심만 내게 되면 우리는 외식에 빠지게 되고 자기 공로 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덕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가 낮아질 때 찾아오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라고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욥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욥은 원인 모를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완악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시험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고 있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도 찾아오는 어려움이 때로는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안 되나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큼 우리와 타인들 이웃인들과도 사이에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시고 타인에게 선을 베푸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겁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공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또 하나는 실패와 또 불행으로 향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언제나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에 견고히 서기만 하면 우리 앞에 우리의 소망대로 길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이 견고히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에 견고히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기를 바라고 또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우리 모든 삶은 소중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복 있는 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 한날의 삶이 또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복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